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은 하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말씀의 길이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정확히는 현실이 작아 보이는 거죠. 마음은 있지만 결과가 초라하고 헌신은 했지만 이전보다 못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성이 차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내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믿음의 삶이든 아니면 모든 삶의 규모나 살아왔던 삶의 크기가 조금 나 보기에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닐까? 너무 연약하고 초라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1장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죠. 16년 동안 멈추어져 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는 사실 그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여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전이 공사가 시작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의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 2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 초반의 분위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총독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수군거리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리더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뭘 알아요? 중심을 알죠? 동기를 알아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때에 적합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알았어요. 그들의 실망까지도 알았어요. 공사를 시작했는데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불탄 벽, 이 불탄 성전의 그 돌무더기 속에서 다시금 성전의 기초를 쌓고 다시금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들 마음의 중심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비교가 찾아온 것입니다. 비교가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노인들의 눈에 지금의 성전이 너무 어떻게 보였어요? 초라해 보인 거죠. 규모도 작죠. 자원도 부족하죠. 그들이 감정적으로 조금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던 영광도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지만 자신들의 순종에 따른 기대되는 결과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만족함과 영광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사람은요, 의미 있고 영광스럽고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을 향해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도 의미 없다 여기고 초라하다 여기는 일에 여러분 손과 발과 마음이 가겠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보람을 찾고요, 이전보다 더 나은 열매를 찾고요, 결과를 찾고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 같은 일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감동이 있고 의미가 있고 미래가 있고 열매가 있을 것 같은 일들에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움직여요.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그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이전 영광을 보았던 그 기준이라는 것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 오늘의 믿음의 현실과 성전 재건의 주소가 조금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지점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뭐하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들의 인식과 우리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감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 마음이 두려웠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정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예수님 신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명하여 잔잔하게 하느냐. 이런 바람과 파도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명하여 잔잔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가 많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초라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은 다스리고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대상이지,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감정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대로 받아들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3번이나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뭐한다? 함께 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 중심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동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이전 성전의 영광, 그러니까 화려했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충만하다고 여겨졌죠. 더 영광스럽다고 느껴졌죠.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는 지점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도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초라함이 그들의 오늘과 내일을 집어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고3 학생들 보면요, 이제 대학교 진학하잖아요. 대학교 진학합니다. 그럼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내 수능의 등급과 나의 대학과 그 대학이 위치한 주소와 그런 등급들이 나의 삶과 미래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결정지어지고 그 영향권 안에 마치 딱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죠. 비가 오잖아요. 그 중심을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데, 대학과 전공과 위치와 등급이 내 인생을 결정 지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활 4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남을 통해서 하는 공부를 통해서 모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고,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스스로가 5등급, 4등급, 7등급 나의 등급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를 가둬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의 크기와 그 성전의 영광이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 스스로가 가두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라는 말은 열심히 일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을 내서 좀 열심히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가 재건하는 이 성전의 초라해 보이는 그 크기만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크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기예요. 내가 수능을 9등급 맞았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만큼 제약되어 있든, 내가 지금 몸의 건강이 어느 정도이든, 여러분,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의 크기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 눈으로 바라보는 크기와 내 마음에 닿는 감정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인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실 크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감정을 향하여 명령하여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할 때요, 여러분, 이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이잖아요. 이런 출애굽할 때 이미 광야에, 그 광야의 교회,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또 성막, 그죠? 날마다 이동했던 성막이 크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두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여 정착할 때 그들에게는 대단한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약속된 말씀이 있었고요, 그분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성전의 크기가 그들의 크기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크기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크기가 그들의 삶의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이루어진 그 역사가 하나님의 크기였다라는 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군사력의 크기가 지금 애굽과 대치된 상황에서의 전력의 크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손 든 기도의 크기가 하나님 역사의 크기였죠. 그들의 식량 창고에 지금 가두어진 크기가 그들의 경제력의 크기가 아니었고,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공급이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그 어제의 성전의 크기에 제약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저녁과 또 아침과
매일매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그 임재에 대한 크기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감정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미래 영이에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 할 거래요? 진동시킬 거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증거잖아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래요.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것은 사모하는 것.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모든 열방과 민족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생명이라고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에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고 더 큰 영광, 친히 성전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도 금도 내 것이라. 은도 금도 내 것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뭐하리라? 크리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헐고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어주신 그 영광의 크기가 더 컸고, 그 후에는 우리를 친히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의 크기인 것이죠. 우리 눈에는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것들의 크기가 반드시 하나님의 크기와 나의 믿음의 크기는 아닙니다. 3번 반복하신 강하게 할지어다, 강하게 할지어다, 강하게 할지어다. 강하게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충만해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기와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진동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크신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하다라는 말의 원 의미는요, 붙잡다, 계속하다, 손을 놓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손을 놓거든요. 멈추거든요. 포기하게 되면요.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떻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놓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과거의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백성들의 순종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들의 규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어떠한 열정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작은 걸음이 나의 열정과 갈망으로 달려나가는 어떠한 뜀박질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했어요. 실제로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 작은 성전 가운데 큰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영광이 드러났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백성들은 몰랐지만 그들의 순종은 복음의 길을 여는 순종이었습니다. 12월 30일 2025년도 오늘과 내일 이제 2날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믿음과 말씀을 따른 순종으로 걸어온 여정, 결코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스스로 작다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었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결단도 중요하지만 멈추지 않은 순종 작은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 만족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붙잡고 계속하며 손을 놓지 않아야 될까요? 각자에게 주어주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의 걸음들, 작은 믿음의 걸음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 시간, 그 걸음, 그 마음, 그 중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아름다움을 붙잡고 굳세게 하며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작은 걸음들, 믿음의 한 걸음들, 아버지,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순종과 믿음의 크기가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며 의미 없고 감동 없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하나님의 영, 그분의 감동케 하심,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그 모든 시간 자리에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큰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감동과 열정과 헌신보다 나의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 약속된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따르는 작은 순종의 걸음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과정 시간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실제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회복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중심과 마음을 들인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걸음으로 약속된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또 이제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마다 의미 있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 화려한 곳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또 기쁨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크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중심과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026년도 한 해를 준비하며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역사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중심에, 영혼에 부흥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